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묵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이 복습하듯이 앞에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한두 구절씩 묵상을 하다 보면 그 흐름, 그 문맥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성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오면서 결국은 그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좋은 땅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얻게 된 구원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열매로 맺게 하신 이 구원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말한 것의 연장선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중지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더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역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갑자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뜻인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역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어떤 당연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열매로서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즉,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칭찬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자, 11절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성, 또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함, 또는 믿음과 인내, 이러한 표현들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즉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저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로서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신자로서의 마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포기함이 없으시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존재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실 것이죠.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떤 사명, 헌신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참 오해될 수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장악당한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 우리에게서 그 이끌림의 흔적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드러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섬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 헌신 이런 단어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기 이전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자, 이처럼 구원 그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섬김, 그 하나님의 지극정성인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책임인 것이며 또 사명인 것이지, 우리가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김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가난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부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섬김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는 구절에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선물을 일방적으로 하사하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킬게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과 그 주체가 그 강한 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분의 약속 가운데, 그분의 섬김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완전한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섬김이 오늘도 나를 사로잡으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그 사랑의 깊이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열매는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섬겨주고 계시는지,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섬김이 결국 나를 이 세상에서 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오늘도 당신에게 남긴 그 흔적의 깊이를 오늘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